할렐루야, 저는 미주 웨슬리 부흥전도단의 단장직을 맡은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교회 정광훈 목사입니다. 이번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미주 웨슬리 부흥전도단에서는 매년 두 차례의 집회를 가져왔었습니다. 신년 특별 금식 성회를 개최했었고 또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 특별 성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으로 인하여서 작년에는 부득이하게 신년 특별 성회를 영상으로 일주일간 진행했었습니다. 올해에는 또다시 함께 모여서 금식 성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하게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일주일 동안 영상으로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를 위해서 말씀을 담당해 주신 세 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신년을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은혜 가운데 시작하시고 2022년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 다 힘들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 새로운 일,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미국과 한국과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꿈꾸어 봅시다. 길이 없는 광야에 큰 길들이 만들어지고 물이 없는 사막에 생명수 넘치는 큰 강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주님, 2022년 새해를 찬양과 경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하셨사오니 뒤에 있는 것들, 지나간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목표 되시는 주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근원 되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천국에서의 상급을 갈망하며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죄와 육신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것들, 마귀적인 것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강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을 물리치고 주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치며 주님의 권세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 주신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해 내 모든 영혼 나의 주님께 경배 드리세 외로울 때에 친구 되시며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찬양 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그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주 찬양 할렐루야! 뉴욕 성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일 목사입니다. 2022년 신년 웨슬리 부흥전도단 특별 새벽 축복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말씀 꼭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월 3일 월요일 아침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신년이 되면은 특별 새벽 성회를 하는 것은 1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2022년 새해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축복받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우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히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조금 전에 읽은 내용들이 떠오릅니다. 전부 4가지가 나오는 것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네 번째,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시편 1편에서 조금 전에 읽어보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 말씀을 생각할 때 거의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1가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며 그리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 1편 말씀은 그 반대로 보아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즉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따르지 않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악인의 꾀를 쫓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설 생각도 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를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공부를 좀 잘했으면 싶은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옆집 아이를 보니까 공부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싶어서 열심히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옆집 아이는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테레비를 멀리하고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책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아하, 저렇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겠구나 싶어서 자기 자녀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라고 아이를 다그칩니다. 테레비를 보지 말라 그러고 컴퓨터 게임을 자제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열심히 책 좀 보라 그러면서 아이에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아이의 실력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옆집 아이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아이는 그 열정이 옆집 아이만큼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집 아이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책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는 그냥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만 하고 테레비와 컴퓨터 게임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 책을 열심히 들여다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것만 합니다.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데 일찍 일어나기만 합니다. 공부하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그냥 테레비와 컴퓨터를 멀리하기만 합니다. 책을 들여다보기는 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이 없이 책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니 학업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복일까요? 테레비와 컴퓨터 게임을 멀리하는 복일까요? 아니면 책을 열심히 보는 복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의 복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열정을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복이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복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테레비를 안 보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멀리하고 무턱대고 성경 지식만 습득한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악인을 멀리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며 왜 TV를 멀리해야 되며 왜 교과서를 들여다봐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공부를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 있었던 것처럼 악인을 멀리하는 것도 죄인을 멀리하는 것도 오만한 자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도 또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결국에는 죽음까지 당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셨을까? 왜 그런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신 것일까?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 좋으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좋으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음을 성경을 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힘썼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철두철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부터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땅 살아가시는 동안 복음 사역을 하시고 모진 핍박과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예수님의 모든 인생과 삶과 그리고 사역의 기본 동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이런 고백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은 주님의 동행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자격은 내가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얼마나 많은 조롱과 미움과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를 너희들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참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종이다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니다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결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행할 때에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복음을 위해 고생을 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지 못한다라는 어마어마한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서 주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 말씀은 축복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도 더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죄인과 악인을 멀리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해가 되기는 하지만 동시에 또한 큰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야로 율법만 묵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만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곳에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고 주야로 주의 율법만을 묵상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다 모자람 없이 잘해줍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기도 하고 좋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대하는 내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런 의도가 내가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그분이 아무리 나에게 잘해줘도 그 해주시는 일들이 크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해주지 못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실망이 되기도 하고 그러려 하지만은 그런데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푸근해지고 기쁘고 그분이 이렇게 참 포근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의 나를 향한 생각과 동기와 태도가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00% 하나님께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100% 기뻐하실 수 있을 만큼 기도하고 봉사생활할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 기쁨 되기로만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간다면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물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분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주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몸부림치다가 실수하고 주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일들로 인하여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은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 이미 시작한 새해 2022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굳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귀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속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